말씀하시면 언제나 깨닫지 못하면 동문서답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도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 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육만 아니고 영적인 삶이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육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인 건 죽었지. 영적으로 무지하지. 육으로 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냥 그 힘드니까 그냥 뭐 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방법밖에 없죠. 인본주의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면서 거짓말하고 세상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요. 육이라는 것은 영이 살면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육이에요. 육이 살아서 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살면 육은 끌려가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신적인 힘도 또 경제도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그게 바꿔지니까 영적인 건 전혀 힘도 없지. 근데 자꾸 그걸 따라오는 걸 쫓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따라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면 왜 믿으라고 합니까? 안 보이니까 믿으라지. 왜 근심이 생기죠? 안 믿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문제만 생겨보세요. 문제만 생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근심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 근데 하나님 믿어줘야지.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힘든 게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믿음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줘야 믿어지는데 그게 안 믿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예요. 이게 은혜.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 이거 은혜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 최고 은혜는 내가 믿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 은혜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만 진짜 믿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한 능력 있지, 하나님 모든 거 아시지. 진짜 믿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문제되고 그게 한계 오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런 거거든.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믿어요. 현실이 있잖아요. 뭐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실제 삶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귀로 듣지,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왜 현실에 집착합니까? 결국 자기요. 집착하는 자기입니다. 자기. 가만히 보세요. 왜 집착하죠? 그 자기 거.
그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욕망 전부 그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그 육신을 그 자기 육신 있잖아요. 이거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막 집착하는 거예요. 마약 먹는 사람이 왜 마약에 집착할까요? 그 마약을 맛을 알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 마약을 먹어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세상의 맛을 못 봤어. 이 마약 맛을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나는 마약을 먹지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들 그 얘기 아니면 맛을 보면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육신에 맛보면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누가 그거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거 다 줘봐요. 만족하나? 절대 만족하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 거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 육신이라는 건 만족한 거 없어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을 다 마셔도 갈증이 생겨요. 아무리 먹어도 또 부족해요. 그게 육신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리 집착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특히 신자들이 내가 아무리 집착해도 그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에요. 또 없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 하나님 주권에 있다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 이 땅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요즘 국제 정세가 아주 막 복잡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막 이건 막 얼마나 그 국민들이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정사 잡은 자들을 붙잡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모든 악의 영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뭐 김정은이가 단추 누르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도 그렇잖아요. 한나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 왔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땅에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할 일이 없어요. 왜 집착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거 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게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 다 감사할 일이거든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전에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선에 팔린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는 않다잖아요. 새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을 하나님 주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돼요. 자, 또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뭐에 관심 많아요? 소유에 관심 많아요. 소유.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소유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 소유에게, 이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소유. 내 것, 내 것. 그게 굉장히 집착해요. 어떻게든 입만 내 것, 내가 가지려고. 근데 문제는요, 그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진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은 걸 가졌는데 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누구냐, 내 상태가 어떤 상태, 이거 점검해야지. 그것보다 자꾸 뭔가 가지려고 하니까 내 상태가 병들었는데 가지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가 병들었는데 가져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내 상태가 진짜 믿음의 상태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 고백을 보면요, 그 시편 23편 1절에 그렇잖아요. 다윗은 가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 그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속 24 기도 속에 점검해야 돼요. 24 속에서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지, 나를 찾아야 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나를 놓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놓치면 안 돼. 나를 놓치면 자기를 놓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자기를 놓친 사람 두 종류죠. 자기를 놓친 사람, 첫째는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 되는 것처럼 자기를 놓친 사람, 붕 떠가지고 무슨 성공했다고 붕 떠, 그 자기를 놓친 거예요. 흥분한 사람. 그죠? 자기를 놓치니까 뭔가 흥분했어. 붕 떠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반대로 내가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그 다운돼가지고 자기를 놓쳐버려. 비하하고, 자기 비하, 열등의식, 그 자기를 놓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교만에 빠질 것도 없어요. 자기를 찾는 사람은요. 그 못 찾으니까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문제예요. 왜냐? 기준이 소유니까. 기준이 소유니까. 여러분, 욥기서에서 그 욥이 고백한 걸 보면요, 욥은요 자기를 찾은 사람이요. 소유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했다니까. 그 재산 뺏어봐라. 자녀들 그 몸만 그대로 뺏어봐. 그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재산이 있고 자녀 이러는데 보세요, 고백이 뭐랐는가. 그 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아니요, 그 사람은 이걸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꾸 여기에 자꾸 이 육체에다가 자꾸 집착하고 여기에다 자꾸 두게 되면요, 내가 흔들려 버려요.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육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지. 그래서 나의 길이 누구냐 이 말. 여러분의 길은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돼. 곧 이 길은 나의 생명이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으로 14장 6절이죠. 여러분의 길이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 생명이 곧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길은 틀린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길은 그 맞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에요. 나의 길 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내 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그러면 이게 되면 있는 거 없던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바울 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분이 다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크게 그 옛날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뭐 자기가 바리새파고 뭐 율법에 완전한 자고 흠이 없는 자고 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알고 나서는요, 그게 중요한 게 배설물 같이 여겼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모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야 여러분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란 비밀만 주신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것이 되어야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되고, 이게 되어야 나의 현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두 길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길을 압니까? 세상 길을 몰라요. 이 두 길을 다 몰라. 세상 사람들은 아예 길을 몰라. 아는 건 뭐밖에 없느냐? 길은 관심도 없어.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요, 나라는 거, 자기라는 거, 이거요, 길이야 상관없어. 나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길 상관없어요. 나니까. 그 세상이에요. 집착임이 이거 그냥 여러분 이게 이 성경과 안 맞는 인생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몰라도 자기밖에 이건 몰라도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길을, 이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에 집착한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틀린 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야 진짜 길이 나오는데,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거는 길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길을 만들었는데 자기로 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만든 게 우상 종교예요. 이거 다 자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이 전부예요. 그 우상이 신이라니까. 여기 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고 종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지하면 이 이래잖아. 이게
이게 우리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참 길을 잃은 저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이게 길인 줄 알아. 이게 세상에 그 뜨거운 날에 저 메카에서 말입니다. 뺑뺑 7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 뜨거운데 그 죽어가면서 뺑뺑 돌고 있어. 마음의 씨 승천하면서 줬다는 메시였다는 그거를 무슨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거기다가 뺑뺑 돌면서 죽어요. 세상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게 자기가 인생의 길인 줄 알아.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그게 순례의 길. 여러분이 정말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알면요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안 돌아도 돼. 더운 날에 에어컨 끄고 집에 있어야지. 그 뭐로 거기 가서 이렇게 뜨거운 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나무 그늘에 있어야 되고 시원하게 바람 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고약스럽게 네가 14번 걸려도 와서 돌아야 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 알면요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모르니까 자꾸 그런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딱 두 길을 말했어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길. 딱 두 길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요.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뭐냐? 영생의 길, 멸망의 길.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딱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길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 영생의 길도 몰라고 자기가 망하는 길도 모르고. 이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해서 하나님이 멸망해서 영생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아니 멸망해서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멸망과 영생의 이건 잣대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 그리스도 알면 영생.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영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누구예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한 번 받았다고 구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늘 구원의 길, 어디요? 완성된 구원의 길, 저 영화로운 구원의 길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성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가 성화시키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왔지만 또 빠져나와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영원한 나라에. 아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길 잃은 인생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길 잃은 이스라엘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난 것이 뭐냐?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는 게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말씀 놓치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찾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선지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찾으려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자꾸 죽여버려. 보내면 죽이고 보내면, 선지자 가서 말씀을 외치면 죽인다니까. 돌아오라고. 나중에 예수까지 보는데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누구겠어요?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전도자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면 전도자 핍박하고, 전도자 죽이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시키려고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내가 회복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깨달은 자, 이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믿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66권에) 그렇게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아예 관심도 없어.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설명한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걸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도 은혜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시급한 일이 뭡니까? 인생을 찾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시급한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돼. 우리는 살리는 사역이요.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에 사니까. 너는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온 세상 살리려고,
하나님은 온 세상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뭐에 대해 치유 사역이에요. 현장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사역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불치병 40년대 불치병 치유 사역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들어가서 치유 사역했잖아요. 또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게 되면 그가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우리 현장에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시급은 사역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역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이 살리고 그 이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중요한 미래 사역이에요. 그 미래 사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후대 사역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꼭 남기고 가야 될 사역이 미래 후대 사역이에요. 왜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니까 끝까지 복음 전할 남은 자들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후대 남기는 사역이에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복음 운동해야 되고, 우린 치유 운동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에 올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요즘 핵심 메시지가 지금 빛의 경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인들 빛의 경제 되는. 빛의 경제는 뭡니까? 살리는 빛이에요. 이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경제, 빛의 경제예요. 우리 후대 살리는 데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라면 그게 빛의 경제예요. 정말 이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쓰는 헌금이라면 그게 빛의 경제예요. 왜? 이거 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뭐 경제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시간도, 여러분 몸도, 여러분 달란트도 다 이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뜻은 뭐냐? 복음과 전도예요. 어떤지 복음, 이 전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이게 하는 뜻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달하자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쩌든지 이 복음 전달해서 그들이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이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음 전도 한단 말이고, 근데 이 복음 전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강단. 여러분, 강단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단이 돼야 돼. 우리는 강단에서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강단 메시지가 이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은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 그게 전도예요. 현장 어떤 현장이죠? 복음 없는 현장, 병든 현장, 지금 시달림 받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강단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은 주의 종의 이건 책임이에요. 주의 종은 강단에서 오직 복음과 기도의 전부예요. 현장에는 복음 가진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평일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그거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원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입사 그랬는데 입사가 뭡니까? 오늘이요. 오늘을 놓치면 안 돼. 그 오늘의 시간표, 오늘의 삶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의 삶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 수업이 있잖아요. 그 오늘이요. 오늘 입사, 난 진짜 말씀 속에 있는가, 기도 속에 있는가, 전도 속에 있는가. 그게 내 삶이 돼, 오늘의 삶이. 입사 속에. 난 지금 말씀 속에 있는가, 기도 속에 있는가, 정말 전도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조금만 내가 입사해도, 조금만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게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남이, 모든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까운 시간이요,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야.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시간에 또 쓸데없는 걸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분쟁, 그 아무 쓸데없는 거.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분쟁할 시간도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정말 기도해서 그 현장에 오늘 만난 사람이, 오늘 같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오늘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누굴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났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모든 문을 열고 모든 길이 되어서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부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